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덜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공관복음은 이 세 가지 비유를 함께 공유합니다. 공관이란 말은 공통된 관점으로 보고 있는 복음서다라는 뜻입니다. 그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복음서에는 공통된 내용들이 대략 어디는 60% 이상이 되고 또 어떤 이것과 저것은 뭐 60% 조금 미만이 되고 하는 그러나 반 이상이 비슷한 그리고 똑같은 메시지와 또 비유와 또는 행적을 적은 것 공관복음입니다. 그 중에 세 군데에서 다 나오는 비유가 바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 말씀은 이 비유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 그것은 이 비유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단히 많은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이 비유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씨 뿌리는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씨는 누가 뿌리냐면 농부가 뿌립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내가 농부다. 씨를 뿌리는 농부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농부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농부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종교적인 높은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자나 화려한 의복을 입고 있었던 관리나 또는 군인이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평범하다 못해 초라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농부였습니다. 물론 부유한 농부도 있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농부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 자체가 이 땅 위에 비천한 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미 암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 씨는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보잘것없습니다. 보통 여러분이 밀레에 그 씨 뿌리는 사람이나 또 밀레의 그 그림들을 보면 이 불란서 사람들이 어떻게 씨를 뿌리는지에 대한 그림들이 나옵니다.
씨는 보통 여기다 주머니를 이렇게 큰 약간의 작은 바구니 같은 거를 허리에 차요. 그리고는 오른손으로 씨를 딱 한 움큼 쥔 다음에 바람이 부는, 너무 세지 않게 바람이 부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휙 하고 던집니다. 그러면 그 바람에 따라서 이 밭에 뚝 떨어지기도 하고 좀 멀리 가기도 하고 또는 발 앞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떨어질지를 사실은 몰라요. 뭐 갑자기 씨를 뿌렸는데 바람이 휙 하고 불으면은 그냥 씨가 훨훨 날아가서 저 옆에 내 땅도 아닌 남의 땅에 떨어질 수도 있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고, 자갈이 많은 바위밭에 떨어질 수도 있고, 뭐 등등등 가시 덤불이 많은 곳에 떨어질 수도 있고, 사실은 농부의 의도와 상관없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농부는 하여튼 씨를 뿌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열심히 밭에 씨를 뿌립니다. 씨는 보기에 초라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을 담고 있습니다. 힘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 나라가 말씀을 통해서 오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기적이나 어떤 화려한 힘이나 능력이나 권세로 남들이 눈에 보이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목적과, 내가 메시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가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서포트하는 역할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백성들이 너무 불쌍하고 귀신 들리고 병들은 것을 긍휼의 마음으로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병 고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변화의 능력이 있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담겨 있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모르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담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결국은 이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가 뭐냐?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냐 아니냐, 이걸 결정하는 중요한 갈림길, 만들어내는 갈림길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그리스도인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병 낫는 것이 그리스도인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방언하고 사람들 놀랍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방언 같은 거는 사람이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복음 전하잖아요. 사람의 관심을 끌고 사람의 마음을 그쪽으로 움직이게 한 다음에 들어가야 될 것은 방언이 아닙니다.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했습니다. 기적도 믿음을 만들어내는, 바로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런 일이 있구나, 이게 뭘까? 라고 얘기할 때 그때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해도 복음이 안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첫 번째 농부로 오신 예수님, 초라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죠. 씨,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작고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생명이 담겨 있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이것은 받아들이기도 하고 안 받아들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구나.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구나. 또한 좀 더 얘기하면 받아들이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수도 있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누구나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누구나 다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거 뱉어낼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잠깐 받아들일 수 있다. 다른 사람은 조금 더 받아들이는 것처럼 살아갈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것도 역시 아니다. 그럼 뭐만 진짜라는 겁니까? 이 4개 중에.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셨죠? 마지막만 진짜입니다.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첫째는 길가에 있으니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서 마귀가 와서 그 씨를 다 먹었습니다. 새들이 와서 먹은 것처럼 다 날려버리거나 혹은 가져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이미 관심이 없습니다. 완고한 마음 때문에 탁 하고 듣는 순간 탁 하고 뱉어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음의 4번째는 마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부, 두 번째는 씨, 세 번째는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도 받아들이지도 않는데 그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게 뭐냐? 마음이다. 주님께서 마음이라고 그러셨습니다. 12절에 보면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다라고 말씀하셨고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라고 하셨으니까 마음입니다. 두 번째 마음은 오늘 13절에 있는 것처럼 돌짝밭입니다. 이 사람이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것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 영접했다고. 오늘 우리가 전도를 했는데 10사람에게 했는데 아니 9사람이 다 기쁨으로 영접하더라고. 그래서 9명이 구원받았다고. 아닙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9명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9명이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시간이 지나가 봐야 합니다. 세 번째, 가시떨게 떨어진 말씀이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너무 강합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는 물질, 육체, 먹고 마시는 것, 소유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 기운이 너무 강력해서 말씀이 들어가서 기쁨으로 받았죠. 그래서 뿌리를 좀 내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힘들이 주변에 너무 강하니까 비실비실합니다. 그 자체가 비실비실하다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은 삐쩍 말라버렸습니다.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만 진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어떨 때는 돌짝밭, 어떨 때는 가시밭, 어떨 때는 길가밭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케이스가 3가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진짜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그게 4번째예요.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해도 4명 중에 3명은 가짜입니다. 진짜는 뭐냐? 오늘 15절 한번 보십시오.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잘 첫 번째로 듣고 두 번째로 지키고 세 번째로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결실까지 가야 됩니다. 결국은 위에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것은 뭐냐면 듣는 것은 했지만 처음에는 듣지도 않은 거예요. 두 번째는 지키는 것에 있어서
거의 못 지켰고, 세 번째도 역시 지키는 듯 했으나 지키지 못했어요. 결실이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머스트입니다. 결실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한번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섬기지만 이 결실이라는 것이 뭐 적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 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스펙트럼을 얘기하면 결실이 예를 들면 10부터 100까지 있다고 가정할 때, 목사님 저는 결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조금 있네요. 조금. 제가 참 변화가 너무 더디고 너무 부족해서 조금 있네요. 결실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 가지고 자 거기다가 마음을 두고 그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걸으려고 하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울고 그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그러한 모든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마음은 결실이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다 받아들이고 품고 있으면요, 결국은 잘하게 돼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변화는 누가 가져오시는 거냐? 성령께서 가져오시니까. 내가 안 가져옵니다. 나는 말씀을 받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받고 이거 어떻게 지키지? 고민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지키고 싶습니다. 그래 고민하고 기도하고 지키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성령께서 그 과정의 가운데서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주동의 역할을, 주된 역할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능동적인 역할과 수동적인 역할이 있는데 열매를 맺는 사람의 역할은요, 수동 쪽이 많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수동한다는 말이 아니라 능동에서 수동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성령의 소리에 민감해지고 성령의 역사에 민감해지고 성령의 능력에 민감해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같이 가는 그런 면에서의 수동이라는 얘기지, 아무것도 안 하는 수동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더라고요. 옛날에 예수님을 잘 모르면 내가 다 합니다. 내가 다 할 것처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수록, 성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수록 주님이 하신다, 성령께서 행하신다, 맡기고 그분이 행하는 걸 민감하게 알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삶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러나 주님, 열매를 맺는 건 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맺게 해주시니 저는 주님에 딱 붙어있고 말씀에 붙어있고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저희가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것들을 방해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매를 맺어가고 조금씩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좀 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소리에 음성에 민감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성령의 능력을 깊이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그런 삶으로 저희를 축복하시고 능하신 손길로 인도하사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열매를 많이 맺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그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마음에 복음을 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까? 고민하게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갈등하고 있다라는 것은 열매를 맺으려는 몸부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열매를 맺으려면 비도 맞아야 되고 바람도 쐬야 되고 햇빛도 쐬야 되고 여러 환경과 여러 조건이 있지만 그러나 옥토에 뿌려지면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결국은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열매가 적다면 이제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축복해 주시고 순종하는 삶, 지키는 삶, 그래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주님 기뻐하신 삶인 줄 알고 주님께 늘 부탁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좋은 마음밭에 늘 주님의 복음을 담고 많은 열매, 때로는 30배 맺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100배까지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 임리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